아멘. 네, 우리 2026년도 새해 첫 주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올해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제목으로 땄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는 조금 인사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런 얘기 하나 없어요. 처음부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났느냐, 책망부터 시작을 해요.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로마서 다음으로 갈라디아서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율법주의에 영향을 받은 많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를 향해서 격렬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심지어는 베드로를 책망까지 해요.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사실 이 사회적 통념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1세기 기독교의 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비판을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자기의 사도직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속아서 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도망간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사도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사도직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가 많고 도전을 받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공격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바울 네가 뭔데 베드로를 그렇게 해? 네가 뭔데?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거 있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뺄락을 한다고. 딱 그 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이 맺혀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이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래도 할례 받는 게 뭐가 나쁘냐,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받는 거 좋지, 율법 지키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자꾸 복음의 그 핵심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지요. 그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막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하지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는 율법주의 안에서 있는 게 편하거든요. 수천 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다른 얘기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우리 엘림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기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더 친해지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지난주엔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막 타락하고 세상에 푹 파묻혀 갈 때까지 간 그런 인생들, 그랬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돌아와서도 그 유혹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굴곡이 심해요, 신앙생활에. 그런 분들일수록 더 은혜를 갈망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많이 주세요. 왜? 그런 확실한, 그런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면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남들이 보통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은사들이나 특별한 경험이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요. 능력도 받고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분이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거하고, 이게 계속 굴곡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또 푹 꺼져가지고 막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뭐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그거 잘 치료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한 20년 전에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해볼까,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 했는데도. 왜? 그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때는 당장, 우리 세상 말로 직방으로 당장 나의 어떤 우울한 마음, 스트레스, 이걸 날릴 수 있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 후는 어떻게 됐던 간에, 여러분, 술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술 마십니까? 아니,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친목을 위해서 한두 잔 하는, 저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잊으려고, 자기 괴로운 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 마약을 한다, 도박을 한다, 쾌락에 빠진다. 여러분, 그걸 중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중독 5만 가지 중독이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쇼핑 중독이 있어요. 제가 쇼핑 중독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대요.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진대요. 그냥 들으면 성령 충만해진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예요. 그 사람에게는 진짜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약에 찌들어 있던 사람,
수십 년 동안 안 하다가 할 수 있어요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저거 좀 가짜네 저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예?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없습니까? 다 없으신 것 같이 거룩한 얼굴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있어요. 있어요. 정도 차이입니다. 종류 차이고 정도 차이지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그런데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을 깨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훨씬 큰 것뿐이지 하나님 보실 땐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남들에게 잘 들키지 않는 그런 반복적인 죄 짓는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마약하고 막 바람 피고 술 취해서 막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그 사람, 저 사람 저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 집사가 저랬었대, 권사가 저랬대. 우린 그런 시각으로 바로,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요 모양이지, 은혜 싹 걷어가시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비유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온갖 죄악, 그것도 가장 아주 악한, 이 감옥에서도 가장 아주 지독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의 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씨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랬지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극단적이 가면 그 들잖아요. 저거,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거, 와. 제가 청년 때요, 청년 때 극성이었거든요. 제가 좀 열심히 특심이어서 교회에서 뭐 시킨다 그러면 막 발벗고 나서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뉴욕에 제가 있던 교회가 좀 컸어요. 야외를 가요. 그러면 저는 2시간 전에 갑니다. 그래서 청년 몇 명하고 가서 피크닉 테이블 막 옮겨가지고 쫙 셋업을 해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다 해놨어요. 다 해가지고 딱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걸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큰 미팅에서 얘기를 했는데 막 배째라는 거예요. 히스패닉인데. 그럼 걔랑 싸울 뻔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항상 학생들 데리고 캠핑을 많이 다닐 때였거든요.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제 트렁크에 손도끼가 있었어요. 이거 가져올까?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위해서 피크닉 테이블을 이렇게 모아놓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유대주의의 율법주의가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기준은 복음 기준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율법도 그렇게 율법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참 전 진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계속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갔어요. 대학을, 기독교 대학을 갔는데
한 번은 채플 시간에 흑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학교는 90% 이상이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흑인 조금, 히스패닉 조금, 동양 사람 조금, 뭐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흑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백인 교회 가면 백인들 예배 드리는 그대로 따라 한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가 흑인 교회에서 백인들이 흑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안 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교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대충. 예, 그냥 들썩들썩 해요. 찬양을 해도 그렇고, 예,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백인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저거 우리가 따라할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흑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은 체험 못해요, 이분은.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만 맞춰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열어놓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체험이 되어져요. 그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자,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복음 중심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옛 것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너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이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면서 책망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도 하고, 시장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의가 나타난 것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도 없고, 성령께서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처음 예수 믿으려고 온 이방인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 꼴 나기 딱 좋아요. 왜? 대부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초신자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우리 교회 오늘 보니까 팔럭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달에 첫 주는 팔럭으로 하니까 그냥 한 대씩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괜찮죠, 부담 없이. 그런데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제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해오십시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맞고 틀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100% 맞는 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의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참된 의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이거 비슷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래? 아니 우리가 언제 종됐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의 노예를 430년 동안 했고요. 뭐 잠깐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 식민지 같이 한 건 너무 많아요. 사사기서에 여러분 보세요. 다 그거예요. 뭐 크게는 바벨론에 완전히 70년 동안 포로돼 갔다가 온 적도 있고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감추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약점들,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린 대부분 어떡합니까? 그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슬쩍 감추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위대하게 잘했는지, 그런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응답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이걸 덮으려고 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에서 사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묶여있던 것부터 해방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시편 1편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시편 1편.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2가지. 뭐 시편 1편이 그대로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 누구나 종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종의 멍에, 죄의 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묶여가요. 해방이 됐는데도 또 묶여가요. 그게 아주 고상하게 묶여갑니다. 상식, 체면, 전통, 나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도 모르게 묶여가는 거예요. 왜? 복음만이 아니고 다른 기준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종의 멍에라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짊어졌던 멍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면서부터 묶여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런데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교만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네가 죄인인 걸 좀 봐라 그랬는데 그걸 지키겠다고.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조금 착하게 보여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 기준에는 그게 맞아요. 율법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어린 아이들이 막 여기서 울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데 저거 아마 여러분 중에서 예배 집중 못 하실 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 엄마는 뭐해? 좀 데리고 좀 나가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뭐해? 저런 애들만 좀 이렇게 해서 모아서 따로 이거 하지. 그런 생각 많이 드실걸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엄마가 막 자기 아이가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상관도 안 하고 자기 은혜 받겠다고 막 일하고 있으면요, 아마 그 엄마 얼굴 보면 꼴 보기 싫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이 얘기 많이 했죠.
정말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은요, 애고 뭐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과거에 집회하는데 일어나면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아이 똥을 누이더라고요. 그 옆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고상하신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진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이 죄의 멍에에 붙잡혀 있는 것,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 그러면 봐야 될 게 안 보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기 세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항상 들끓었어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어린아이들 예수님 앞에 막 다가오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무한테나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줄 사람이다 그러면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20대까지는요 제 옆에 어린아이들이 오지를 못했어요. 왜? 제 인상이 그랬어요. 그건 뭐 얼굴이 잘생겼다 안 생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안 와요. 제가 20대 때는요 그냥 아이를 본 것뿐인데 애가 울어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왜? 제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이들을 싫어했거든요. 너무 율법적이어서 아이들이 빽빽거리고 막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그러면요 너무 싫어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이가 막 밉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있구나 그러고 쳐다보는데 애가 울어요.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반대지요. 그냥 가만히 계신데 아이들이 저분에게 가면 우리 야단치지 않겠구나. 아이들이 다 안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본 지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만한 거예요. 야, 저리 가. 이분이 누군데 지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어떤 죄인이 와도 정죄하는 눈초리, 이 판단하는 눈초리를 쳐다보지 않고 오늘 저런 분이 오셨구나. 내 기준하고 안 맞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상당히 좀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 좀 보수적인 분들인데 옷을 입은 건지 만 건지 한 그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그러고 이 쓰레빠 끌고 툭 들어왔다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무슨 눈으로 보시겠어요? 왜 교회인데 저렇게 하고 뭐 어떡해. 금방 그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하고 그냥 교회 왔을까.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담임 목사 하기 전에도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그런 어두운 데 계셨던 분들도 여러 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몇 주 나오다 못 오세요. 저는 왜 그런지는 알아요. 성도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은 거예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이 얼굴 표정이나 모든 것에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를 이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아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기준하고 맞으면 편해요. 내 육신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편해져요. 아, 여기는 내가 속한 데가 아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골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돼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란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다가갈 수 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와 창기들, 그 자들을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되어가는 게, 지금 당장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열린 마음으로 나랑 다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복음으로 계속 은혜 안에서 오래 주님을 섬긴 분들은 마음이 넓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좁아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뿐이에요. 저는 청소년 때 그걸 벌써 봤어요. 제가 청소년 때 신앙생활 막 50년 60년 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다 그래가지고 요거 외에는 다 틀려.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특히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이상하게 그 세상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타나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그게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가장 세상적으로 그렇게 표출했던 거예요. 뭐 머리 염색하고 뭐 머리 무스 발라서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런 애들이 딱 오면 장로님이 불러요. 그래서 가면 저 뭐야? 아, 저런 애가 복음이 필요해서 왔구나. 특별히 좀 잘 돌봐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뭐야?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왜 저런 애가 교회에 왔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을 말씀일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율법의 정죄, 이 무거운 멍에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죄의 멍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쥐고 흔드는 거예요.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아니, 잡혀있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가끔 동물들 그런 실험하잖아요. 어디다 가둬놓고서 계속 있어요. 그쪽으로 오면 막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와요. 왜?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요. 마귀에게 엄청 시달렸기 때문에 우리 해방됐다 나와라 그러는데도요, 감옥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와요. 나왔다고도 다시 기어들어가요. 오늘 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옛날에 졌던 죄의 멍에가 더 좋아요. 그거 다시 또 짊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율법 저주 아래 묶어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게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미움이 안 나가요. 여러분, 미워하지 못할 사람,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아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손주들, 여러분 걔 미워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의지로 미워해야지 그럼 미워집니까? 안 될걸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이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 내 결단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작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요. 내가 의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를 푸시는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내 마음이 없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손주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조그만 거라도 선물 주신 분 계세요? 우리 저 뒤에 이 권사님이 이번에 첫 번째 손주 처음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걔 선물 준 때 아까워서 야 이거 조금 싼 거 줄까? 아마 안 그러셨을 거예요. 왜? 너무 예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아이에게 필요하고 애가 좋아할 만한 거 뭘 줄까? 그런 생각 들지요. 왜? 마음이 거기에 쏠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분 잘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신 분은 여러분 아시지요? 그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 다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하려고 하면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세상 말로 하늘이 노하실까 봐.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줬다 그럽시다. 이거 안 하면 또 엄마 아빠 삐져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멍에 있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이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고 감사하고 더 들이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사랑을 쏟으려고 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자유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신 그 결정적인 그 결정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신 거예요. 그 죽음은 죄로부터 왔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님 말고 지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사라지고 마귀의 괴계가 다 물러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 믿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도망가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지 않으면? 마귀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정도의 믿음입니까? 마귀도 믿어요. 알고 믿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우리 엘림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믿는다고만 하는 것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맺어져요. 여러분, 사랑이라 그래서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육신적인 거 도와주는 거, 그거는 2차, 3차, 4차, 한 10번째 되는 거고요. 이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걸 주는 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뭐겠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도와요?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자녀를, 손주들을 그렇게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잘해주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아이를 영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재롱에 그냥 취해서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불신자도 하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자기 새끼 예뻐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선물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이 앞서면 아이들 망해요. 그거는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선물 하나 주고 기도를 열로 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힘의 근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사랑의 힘은 대단해요. 사랑의 힘은요, 사람을 바꿔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자애가 샤워를 안 하는지 옆에만 지나가면 아주 그냥 안 좋은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 중직자 아이인데 얘기해 주기도 뭐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해도 또 그 부모가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하잖아요. 또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애가 아주 깨끗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 남녀의 사랑, 그것도 그 풋사랑이죠. 청소년. 그것도 애를 그렇게 바꾸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주신 사랑.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괴의 아들들 여러분 아시죠? 귀신을 향해서 막 예수를 쫓으려고 하니까, 왜? 어서 본 거는 있거든요. 귀신이 뭐래? 야, 네가 얘기하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예, 그들이 얘기한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게 안타까운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것, 또 믿는 것,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와요. 행함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절대로 아닌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와 삶에는 항상 사랑의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요. 말만 하는 것 절대 사랑 아니에요. 내 삶에 희생이 들어가고요, 기도가 들어가고요, 관심이 들어가고요. 내가 희생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마음이죠. 그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 후에 나타날 어떤 육신적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너무 계산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금방 내가 요만큼 했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 감사하다 그러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금방 감동 안 해요. 왜? 이 마음이 너무 지쳐 있고 강팍 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걸 뒤집어서 얘기합시다.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뒤에서 마귀가 딱 틀어잡고 이 사람을 지금까지 이 죄의 멍에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는데 마귀가 쉽게 놔줍니까? 우리가 친절 조금 베풀었다고? 말도 안 되죠. 끊임없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관심과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계속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당장 오늘 씨 심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서 열매 있나 쳐다보고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해요. 여러분, 참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게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정말 더 형편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과거에 우리 IT 같은 데 갔다 오면요, 아이들이요, 거기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자기가 샤워 3분 이상 안 할 거래요. 왜? 거기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켓 하나 가지고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 애들 그럽니까? 들어가면 10분, 15분 뜨거운 물 틀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갔다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고 애들 막 그래요. 그게 한 일주일 가요. 올해는 안 가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가 나 자신이 보여지거든요. 내가 얼마나 특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게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나에게 자유가 누려지면 그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악된 것뿐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2025년도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믿음. 여러분, 주일 예배도 지금보다 10분 일찍 오세요. 폰도 꺼놓고 오시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은 그렇게 하시죠. 처음에 오시면 저기서 주보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오늘 설교 요약이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요약도 한번 보시고 요약 보시면서 여기까지 왔네,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못난 목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종을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럴 때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